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본문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 이 본문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우선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바로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와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심지어 짐승들의 첫 새끼들까지 모두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일종의 독점과 같은 형태로 임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들까지 죽이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9번의 모든 재앙을 합쳐도 이 한 번의 마지막 재앙의 크기만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양쪽 기둥과 그리고 윗부분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입구에 바른 집은 재앙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면하게 된 이 사건 자체의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제가 늘 추구하는 방식입니다만 그 첫 번째, 그 방식은 1차적인 방식과 그리고 2차적인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1차적 방식은 성경을 문학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문학적 방식이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당시 상황과 그리고 저자, 이걸 우리는 보통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독자와 해당 문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 방식을 성경에 대한 문학적 해석이다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부릅니다. 이 문학적 성경 해석 방식에는 당시에 그 글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기록자, 그 기록자의 그 글의 의도, 그리고 그 기록자와 그 글을 읽었던 당시의 가장 첫 번째 1차 독자들과의 상황, 그리고 기록된 본문의 문맥, 그 안에는 물론 문법이나 단어, 표현, 논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때는 번역본이 아닌 그것의 원문의 의미까지도 살피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적 성경 해석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작업 범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해당 본문과 문맥과 당시의 시대를 중심으로 그 본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문학적 해석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대단히 중요해서 대부분의 본문을 다룰 때
동원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해당 본문을 이렇게 문학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선 작업을 꼭 진행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해석과 진행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들, 여러분 책들 읽으시죠? 예를 들어 소설, 시, 산문, 수필, 일기 형식, 때로는 사건과 및 역사 기록물 등과 같은 모든 글들은 제가 말씀대로 성경뿐만이 아니라 문학적인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그런 표현을 안 쓰고 모를 뿐이지 나도 모르게 문학적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저자의 의도에 맞게 자기가 읽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도 글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 안에도 산문, 시, 역사 기록물 등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있지만 성경도 글이기에 글이라는 측면에서 성경 역시 다른 글들에 적용되는 이 문학적 해석 방식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동일하게 해석의 원리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지만 오히려 때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 집착되고 함몰된 나머지 그 생각이 오히려 성경에 대한 건전한 해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책들과 그러니까 다르게 다른 일반적인 서력들과 다른 방식으로 특별히 해석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해할 때 글이 갖는 기본적인 원리와 해석의 원리를 무시합니다. 신자들 속에 성경만큼은 좀 다르게 이렇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약간 이상한 잘못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떤 신자들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이 글로서 갖게 되는 이 기본적인 문학적 해석의 방식들, 원리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래서 주관적 또는 신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자들은 자신의 주관적, 그리고 신비적, 또 윤리적, 또 소위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닌 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될 신약 시대에도 구약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사사로이 풀이하는 심각한 잘못이다라고까지 사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방식이고 그리고 잘못된 어떤 영적인 편견에 의해 발생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글이기에 성경을 이해할 때는 언제나 글이 갖는 기본적이고도 일반적인 해석의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해석의 작동 방식이 바로 말씀드린 성경을 문학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문학적 접근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 첫 번째 1차 해석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2차적,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해석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나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제가 가끔씩은 사용했던 용어고, 또 어느 정도 제 설계에 익숙하신 분들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큰 거부감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여겨서 이런 표현을 써봅니다. 또 이 표현밖에 달리 어떤 그 적절한 표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사용하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해석 방식은 성경에 대한 계시적 해석 방식입니다. 성경을 계시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문학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을 문학적인 방식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세상의 모든 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특성이란 세상의 모든 책, 글들 가운데에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오직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특성입니다. 그 특성은 바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 대해 알려주는 것, 즉 알려준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계시적 특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아주 유일하고도 독특한 특성입니다. 만약 모든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는 언제나 이 계시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계시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관한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측면에서 계시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용어에 대한 의미를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께 관한 알려주는 다양한 계시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점이 성경이 세상의 모든 글들과 다른 점이며 오직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성경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께 관한 계시 자체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계시가 들어있고 존재하지만 그것이 단편적으로, 그리고 좀 있다가 끊어지고 다시 또 새로운 것이 존재하는 방식의 간헐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 관한 계시가 마치 흐르는 물처럼 흐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계속 흐르고 흘러 연결된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게 딱 끊어지거나 이렇게 가두어지면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고인물이죠.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께 대한 계시가 등장하면 그것이 등장한 상태로 또 존재된 계시 하나로 끝나거나 마감되거나 더 이상 그 계시에 관한 면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계시는 이어서 나타나는 구약과 그리고 나아가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앞서 나타난 계시가 더욱 분명해지고 발전되는 계시의 형태로, 즉 한 번 나타난 계시는 그 계시가 완성된 상태로 최종적인 정점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시들이 흐르고 연결되어 흐르는 물처럼 연속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 설교에서 가장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장이 바로 이 부분인데 충분히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똑똑하십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마치고 신학 강의 같은데 다른 말로 계시의 연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가끔은 이런 얘기도 제가 좀 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의 연속성,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러한 계시를 유기적인 계시, 또 계시의 유기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속성, 계시의 유기성 다 같은 말입니다. 마치 성경의 모든 계시들이 서로 연결되고 발전되어 완성에 이르는 유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비유한다면 성경의 계시를 마치 사람의 몸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흐르고 있는 모든 혈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수천 수만의 혈관이, 큰 혈관, 작은 혈관들이 몸속에 다 있겠죠. 그 수많은 혈관 중에 단 하나라도 끊어지거나 멈추면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겠죠. 그 모든 혈관들이 연결되어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움직여 가듯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가 다 그렇게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계시들은,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계시들은 그 계시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몸의 모든 피는 심장을 통해서 모여지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심장을 통해서 다시 몸 전체로 공급이 되듯 성경의 모든 계시들이 지향하는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마치 산의 골짜기의 물들이 흐르고 흘러내려 밑으로 내려오면 작은 실개천을 이루고, 그리고 그 실개천들이 또 모이면 그보다 조금 큰 지천을 이루고, 그리고 그 지천들이 또 모이면 좀 더 많은 물의 양이 되는 강을 이루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강들이 모여 바다로 흘러들듯 성경의 모든 계시들은 크고 작게 그리고 다양하게 흐르지만 그 다양한 모든 계시들이 지향하는 한 가지 방향, 즉 하나로 향하고 있는 어떤 정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의 모든 계시들이 지향하는 한 가지 방향, 성경의 모든 계시들이 흐르는 정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고, 저는 가급적 대부분의 저의 모든 설교들은 이 방향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속에는 수많은 계시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각자 다양한 상태로 흩어진 구슬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시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어 그리스도에게서 그 계시는 멈추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들이 갖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항상 유기적으로 그리고 통일되게 잘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 안에는 많은 종류의 하나님께 관한 계시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계시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수많은 계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측면에서 성경 속에는 분명 흐르는 물과 같은 계시적 흐름이 존재하는 겁니다. 계시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고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향해 흐르며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의 거의 모든 성경 기록자들이,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시죠? 잘 읽어보세요. 읽으시면 신약 성경을 그들이 기록할 때 자주 특별히 복음서는 좀 더 강합니다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이 특별히 강한 제자가 마태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약에 정통한 구약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구약만이 성경으로 존재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들은 구약을 통해 드러났고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옛 기록들이
어떻게 자기 시대, 즉 신약 시대에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을 기록할 때 자주자주 구약을 인용해서 구약의 이런 기록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문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작업은 언제나 1차적인 작업일 뿐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 문학적 해석의 기반 위에서 2차적인 작업, 즉 성경을 계시적으로 이해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서론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과 대단히 밀접된 내용이기에 다소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본문 속에도 본문을 이해하는 문학적 해석과 계시적 해석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 본문이 갖는 1차적 해석에 해당하는 문학적 해석의 작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지난 시간에 장자를 죽이는 것이 가졌던 사회 문화적 의미, 그리고 특별히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시 가졌던 종교적인 의미, 신과 연관된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당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은 곧 애굽인들 전체를 죽이는 것과 같았으며, 그리고 당시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것은 곧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것, 곧 죽이는 것과 같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을 면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존재하고 살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이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본문에 대한 문학적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이러한 문학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에 기반해서 그것을 토대로 이 본문이 갖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즉 2차적 작업, 계시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은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임을 당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신자들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길, 순종하는 길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 좋습니다만, 이 수준에만 머문다면 이 본문을 우리는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라는 가르침을 어린 양 사건을 통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킨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속의 계획, 생각, 즉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분에 대한 계시, 이 계시적 가르침, 그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고 광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 사건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시는 계시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사실 쉽게 알기도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책을 참고하거나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어린 양 사건을 우리가 계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창세기 22장 사건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이 본문에 대한 빗나간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삭 사건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 경향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사건의 실체적 의미와 내면의 의미를 놓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신 이 사건을 일으키신 실체적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은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본문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어쩌면 그런 기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희생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신자들이 이 관점으로만 이 사건을 바라보기에 이 사건을 희생적 헌신과 복이라는 이 딱 정해진 구도와 틀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정형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희생이나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은 물론 이 사건 속에 담겨 있긴 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타내시려는 사실, 이 사건이 갖는 실체적이고도 내면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신 바로 이 대목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실체적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 그의 순종을 보여주는 칼을 드는 행동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사건의 전반부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집중하면 순종이 부각되고 강조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 칼을 든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 대신 순양을 바치게 하셨다는 사건의 후반부에 들어있습니다. 이 전후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후반부를 간과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던 이 사건의 전반부에 주로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두드러지게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이 갖는,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사건의 실체적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 후반부의 사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가식이나 형식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한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미 산에 오를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제사 드리신다고 하는데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준비만 믿고 자기 행동을 미루지 않고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아브라함이 그 말을 했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긴 힘듭니다만, 아브라함이 말한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제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한 칼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향한 칼을 멈추고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제물로 여겨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비록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바쳐라 이 말씀 안 하셨어도 순양을 바친 것을 이삭을 바친 것으로 여기시고 받으셨음을,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냥 결론부터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대속의 죽음이라는 원리입니다.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 관한 어떤 계시적인 사실을 당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사건을 읽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1차 독자들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는 모두 죽어야 하는 인간이지만 언젠가 그 누군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또 그 무엇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서만 죽어야 되는 존재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계시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삭과 순양의 사건을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어야 했는데 이삭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니 이삭 대신 순양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이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에 이삭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당시 이삭은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원리적으로는 죽은 것과 방불한 존재였습니다. 비록 이삭이 물리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삭은 죽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보는 겁니다. 죽은 자로 여기신 겁니다. 그때 죽었다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이 죽었다고 보셨기에 칼을 거두게 하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삭 대신 순양을 바치게 하심으로써 원리적으로 죽은 이삭을 살려내신 겁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전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실체적 의미입니다. 이 부분, 이 대목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이삭.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옛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던 것처럼 죽은 척이 아닙니다. 요나는 실제로 죽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죽었던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이삭 대신 죽을 존재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것이 순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산에 오르기 전에 사용한 한 가지 표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하고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이삭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표현이 어린 양, 다른 부수적인 표현 없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 하나입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2장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는 이 순양이 어린 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만 일단 표현을 놓고 보면 어린 양이라는 표현 대신 순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순양이 제물로 바쳐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순양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졌지만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순양이 곧 어린 양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큰 부딪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여 한 가지 중요한 계시적인 가르침이 등장하고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그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존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이 대속의 원리를 당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사건을 읽는 1차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적인 가르침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은 그 죽어야 할 대상물이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린 양.
이것이 창세기 22장 속에 담기는 중요한 계시적인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삭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든 순간 이삭은 원리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것과 같은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 순양, 즉 어린 양을 바치게 하심으로써 이삭을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계시적 가르침을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어린 양을 희생의 제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죽어야 할 사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죽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대속의 원리를 이미 이삭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계시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성경에 나타난 계시는 흐르는 물처럼 흐르고 흘러 발전하여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어린 양을 통한 이 대속의 원리가 그 이후로 어떤 방식으로 물처럼 흐릅니까? 벌써 여러분 아시죠? 죽어야 하는 존재, 정확하게는 이미 죽은 존재가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계시로 알려주셨는데 이 어린 양을 통한 계시가 보다 분명하게 발전하고 그리고 확대되어 흐르는 물처럼 나타난 사건이 괄목할 만한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이 어린 양 사건입니다. 이때까지는 실제적인 어린 양, 실제 어린 양입니다. 그 뒤에도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계속 등장합니다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죽은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 어린 양에 해당하는 순양 한 마리가 죽임을 당했다면 이 동일한 원리가 작동해서 출애굽 당시에는 그 옛날 이삭에 해당하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발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삭이 죽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린 양이 없었다면, 어린 양의 그 희생의 죽음이 없었다면 모두 죽었던 자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 역시 죽었던 것에서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대속의 원리가 없었다면 그들도 애굽인들과 동일하게 모두 죽은 존재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 계시하신 이 계시적인 가르침을 따라 대속의 원리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2장에 나타났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더 그 대상이 확대되고 분명하게 정착되고 자리 잡게 되는 이 대속의 원리라는 계시적인 가르침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발전되고 흐를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으로부터 출발했고 다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이 대속의 원리가 확장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대속의 원리라는 계시적인 가르침을 더욱 확장시켜서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는 그 수순과 단계를 밟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대한 계약이 전부 하나님 속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과 출애굽기 12장을 통해 드러난 대속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장차에는 온 세상으로 확대되고 실시될 것을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내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역시 구약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타났고 출애굽기 12장에 확대된 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계시가 이제 온 세상에 적용될 것이다를 내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죽음에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그렇게 죽는 것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순양이 어린 양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순양의 죽음을 통해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린 양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장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계시를 더욱 확대시켜 온 세상에 이제 장차 실시할 것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의 순양,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들에 해당하는 장차 오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며 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임당할 것이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어린 양이 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이 이처럼 대속의 죽음을 당할 존재를 어린 양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시대적 구분이 명확합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그 신약 시대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 머릿속의 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구약의 사고와 틀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약적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역시 구약에 정통했는데 그런 구약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약의 시대의 신약 시대의 그 선지자들도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 신약 시대에도 그 선지자들도 그분을 어린 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구약이 오실 어린 양에 대해 말했다면 신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한 선지자는 자기 눈앞에 오시는 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어린 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외치는 말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과 출애굽기 12장과 이사야서 53장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기록과 계시적 흐름이 존재합니다만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굵직굵직하게 큰 선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따라서 구약에 나타난 대속의 죽음이라는 계시를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고 더 이상의 어린 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 그건 전부 다 이단이고 거짓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옛날 어린 양들이 죽었던 것처럼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도 역시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옛날 어린 양들이 죽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이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계시의 처음 등장이 창세기라는 겁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양, 순양,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타났던 대속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물처럼 흐르고 흘러 출애굽기와 이사야 선지자 시대를 거쳐 신약 시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계시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자를 수도 없고 또 나눠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5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또 그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한 번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희생의 죽음을 통해 죽었던 자기 백성을 살려내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차에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역시 그렇게 대속이라는 희생적 죽음을 통해 살려내실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인 출애굽 때의 어린 양을 통해 자기 백성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창세기가 성취됐고 이것이 또 앞으로 성취될 것을 미리 말한다는 측면에서 중간 단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료해졌습니다. 그 옛날 이삭이 살아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것처럼 죽었던 우리가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계속 살아날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유일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계시를 따라 보내주셨고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도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살려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살아난 길, 살아난 우리가 앞으로도 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길, 우리의 모든 이 살 길은 오직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옛날 순양이 죽었고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이것이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적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살아난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분명하고도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한 신적 계시를 마음에 잘 깨달으시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과정을 거쳐 이 땅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를 이 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생각했고 또 의도해서 전한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각 신자들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잊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그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만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잘 터득되고 자리 잡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났고 앞으로도 살 것이다 라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더욱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각의 신자들과 각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경고히 나아가도록 붙드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튼튼하게 하시는 믿음이 더욱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